내가 삐쭉 드러날 때 딱 그 자기의 아픈 부분이 드러나도록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예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를 봐라. 나는 안질도 있고 꼽주병도 있고 치질도 있고 대머리고 내 질병도 치유 못하는 내가 저 사람들을 치유했다고 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축복으로 받아버렸다니까. 그치요? 이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도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영적 축복이 되고 정신 문제가 정신적 축복이 되고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축복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육신적인 축복이 되고 환경의 문제가 환경의 축복이 되고 도리어 환경 살리는 메시지와 감정으로 정신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 결론을 주고 나아서 증언할 수도 있는데 안 나아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아서 증언하는 거는 누구라도 한다니까. 불신자도 갑자기 안 걸리는데 나았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갔더니 나았다고. 근데 안 나았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이 병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왜 없겠냐?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데 영광 돌리는데 왜 이게 약화되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꾸 경고하는 이유가 있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주변에 아라비아다, 에돔이다,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나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엉뚱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문제를 주는 거야. 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더 문제 더. 하나님이 계속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겁니다. 애굽에 복음 전하지 않고 아수르에 복음 전하지 않고 바벨론에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그 소수의 몇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아수르 18만 5천의 히스기야 왕 한 명의 기도 때문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 그 네 명이 한 나라 전체 왕에 영향을 줬다니까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 그런 제자.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 제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30명이 있는데 제자가 10명이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니까. 제가 그 10만 명의 어떤 극단적 대비입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가장 절대적인 계획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것 때문에 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 있겠는가 이 땅에.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임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이것 때문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모든 게 지금 닫혀버리고 있는데 과연 생명운동이 중단돼야 되느냐, 말씀운동이 중단돼야 되느냐, 제자운동이 중단돼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뛰는 제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들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특별히 올해에 유대인들과 모슬렘권을 향하여 깃발을 드는 문이 열리는 걸 함께 반드시 볼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래저래 수단 방법으로 좀 이상한 거 이래저래 막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열기 때문에 우리가 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그 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도 전도자들의 그 기도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제 예수 사랑교회가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 복음 전했던 그 씨앗들이 계속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8절에는 유다, 10절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15절에는 셈나, 20절에는 엘리야김, 22절에는 다윗의 집.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이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표현할 때는 해변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할 때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 나라 국자를 쓴 게 아니라 쌀미자를 쓰거든요. 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을 많이 도와줘서 미국을 부를 때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고 쌀 많이 나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여기서 딱 깨닫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이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금방 깨달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골짜기로 데려가 참 쳐다봐라. 그거 보니까 마른 뼈다귀가 가득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에스겔이 봤다라고 하는 그 골짜기도 지금 이상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뒤에 나옵니다만 힘농 골짜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마른 뼈다귀가 가득 있는 거예요. 저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냐? 주님이 여호와께서 알고 계십니다. 인자야, 저 뼈가 능히 살겠냐? 뼈다구가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번에도 그 6.25 행사 보는데요,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147군가 북한에서 전사했던 한국 군인 시체를 북한이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유엔 국기로 그 뼈를 싸놨다가요, 미국 국기로 바꿨다가 한국 국기로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2년 6개월 한 게 아니라 4년 6개월 하고 군대 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야, 저분들이 자기의 그 젊은 생을 바쳐서 이 전쟁을 하고 죽었는데 아무도 이름을 대부분 모르는데 뭐 7명인가 8명은 이름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 때 그 같이 있었던 뭐 이렇게 병사가 죽었는데 어떤 나무 밑에 묻어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체 뼈를 꺼내가지고 묻었는데 이분이 장군까지 됐는데, 자기가 죽으면 장군들이 묻히는 좋은 자리에 묻지 말고 자기랑 같이 싸웠던 그 병사인 것 같아요. 이 뼈 옆에 묻어달라. 자기 아내도 아니고요. 이 뼈 밑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죽은 장군의 묘하고 병사, 일병인지 뭐 상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같이 딱 묻는 그걸 딱 봤습니다. 아, 전후에 그 뼈들을 이렇게 다 얘가 보관해가지고 쫙 이렇게 줄을 맞춰놓고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겔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저는 우리 선중형제하고 캄보디아 갔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킬링필드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그때 그 전쟁이 끝날 때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미국 기자 한 사람이 취재하러 왔다고 죽게 되면서 미국이 개입할 만한 어떤 명분이 없었는데 미국 기자, 미국 시민권자가 죽어가지고 미국이 개입해서 그 캄보디아 사태를 종결시켰거든요. 그때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글자를 뭐라고 맨 마지막에 쫙 자막으로 올렸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당하는데 전 세계 나라 보고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리 안 뒀더니 미국 기자, 신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한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금방 이게 학살이 중단될 줄이야. 그럴 줄 알았다면 빨리 미국 시민권자 한 명을 갖다가 죽였으면 더 많은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회고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도요, 땅에 너무 뼈를 많이 묻어놔가지고 뼈가 이렇게 땅에 묻혀있는 상태로 발굴을 다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뼈로 탑을 쌓아놨어요. 유리가 안에다 해골들, 갈비뼈들, 막 정강이 뼈들 막 쫙 쌓아놨더라고요. 저 뼈가 살 수 있겠냐?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인자야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니까요, 뼈가 탁탁탁탁 하나씩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채워지고, 근데 아직까지 시체로 누워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아직 못 살아났으니까 다시 대언해라.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그 생기가 바로 생명의 성령.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그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됐다는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골짜기로 몰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추정하건대 지금 예루살렘 주변 이 골짜기가 여호수아 15장 8절에 나오는 흰놈 골짜기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인데 그쪽을 계속 가면 기드론 골짜기, 감남산의 겟세마네 지역과 만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잔디와 나무를 심어서 관광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전에 유다의 아하스 왕 때는 바알 우상을 그 골짜기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분양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암몬족 속의 신 몰렉을 위해서 산당 도벳을 지어놓고 인신제사, 어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애들을 하나 불에 태워가지고 이 몰렉 신에다가 바치는 제사가 역대하 28장, 예레미야 7장, 에스겔 16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흰놈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몰렉에게 제사 드리던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도벳 산당 털을 갖다가 다 막 무너뜨려 가지고 이방인들의 무덤과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각종 우물을 태우는 쓰레기 하치장이 된 곳이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특히 율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한 사람, 돌로 쳐가지고 죽은 사람, 그 시체를 거기서 태우고, 이방인들 중에 죽은 사람 시체를 거기서 태우고, 지금으로 하면 완전히 오픈된 화장터 골짜기. 그러니까 시체 타는 냄새, 반역자, 문둥병,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죽은 시체, 유랑자들, 아예 뭐 홈리스들 시체들을 전부 거기 태워가지고 매장하던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도 그 수많은 시체들을 태워서 묻어놨으니 얼마나 거기가 그냥 중동 지역에는요, 특히 이제 벽 같은 거가 그 사암이 많아가 그 모래가 뭉쳐져가 바위가 돼가 파내가지고 시체를 벽에다가 묻고 카타콤안에도 가니까 벽을 갖다가 이렇게 뚫어가 사람을 옆으로 눕혀가 이렇게 발라놓더라고. 죽으면요, 밖으로 못 나오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면. 근데 그 흰동골짜기는 거기서 막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은요, 쓰레기, 짐승의 사체, 왜 짐승들이 왜 모일까요? 그 뼈다귀 같은 거 씹어 먹으려고. 살 같은 거 다 타지도 않으니까. 그 뭐 저 어디입니까? 인도의 그 무슨 강에 보면 막 시체를 갖다가 그냥 뗏목에다가 눕혀가 관아에다가 바로 불 붙여놓는데 타다가 시체가 다 안 타가지고 강물에 그냥 시체가 떠내려가는데 그 옆에서 애들이 물 먹고 빨래하고 수영하고 놀고 완전히 삶과 죽음이 교차된다고 그렇게 안 합니까? 흰농골짜기가 아예 그런 현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죄인의 시체, 짐승의 사체가 나가는 문이라 그걸 분문, 말로는 분문인데 똥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바친 아이들을 불사르고 강력한 불타는 연기, 고통소리,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계속 타니까 유대인들이 그 골짜기를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게헨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게헨놈이라는 말은 골짜기의 이름이면서도 지옥의 특별 대명사라니까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단어의 게헨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은 지옥 그거는 뭐냐? 사람들을 태우고 불로 태우고 각종 쓰레기를 태워놓으면 계속 성전에서 번제로 드리는 불과 흰농골짜기에서 시체를 태워놓은 불과 연기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흠양 드리는 것이고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특히 그 흰농골짜기 중심부를 지칭할 때 아켈다마라고 합니다. 아켈다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을 맨 곳.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목 매가지고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서 죽었는데 어디 가서 죽었냐? 거기 가가지고 흰농골짜기 정중앙에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내 같은 거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지금은 정확하게 아켈다마가 어딘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바치라고 불렸던 그 장소에 지금은 수도원이 하나 세워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어서 이 장소를 계속 매장지로 사용했던 곳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겠대요. 이 환상이란 말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이제는 성령을 물붓겠다.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아예 왕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예언만 하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말하면 싫어하니까. 많은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후대들이 왔을 때, 세상에 치우친 사람들이 왔을 때 아이고 술 담배하고 음란 타락이 적어도 괜찮다고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괜찮아 그래서 품는 이유가 그들을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도리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짓을 계속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래도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도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 것 자체가 당신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냐? 당신이 직분을 받았는데 구원 못 받겠냐? 완전히 구원의 근거와 핵심들을 다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시간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예언과 아예 정확한 복음들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환상, 꿈, 예언 전부 미래에 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미래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지역 끝이 오는, 여기에 교회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하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게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구석구석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주질 않고 있다. 생명운동이 끊어져 버렸다. 말씀운동이 끊어졌다. 제자운동이 끊어졌다. 이게 통탄할 노릇인 겁니다. 어떠면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골짜기에서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네 주변을 봐라. 완전 쓰레기장, 완전히 시체들이 타고 살아있다 하는데 죽은 걸, 거룩하게 주일날 교회 온다고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 그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은 완전 세속적이고 육신화돼 버리고 우상 숭배된 걸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의 성진 문지방만 밟고 가냐? 누가 피 뿌리고 있냐? 피만 뿌리면 다냐? 피의 의미는 모르고 피만 뿌리면 돼. 중세시대 때 아무리 죄가 커도 헌금통에 땡그랑하는 순간 당신 죄는 땡그랑하고 없어져. 이런 이상한 짓을 제사장들이, 사제들이 했던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모슬렘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엄습하고 있는 전쟁,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쓰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이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왜 우리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으로 보일 때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끌려가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무릎 꿇는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만 나와도 이디오피아에 이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고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수준하고 똑같은 걱정 수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해야 돼요.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 우리 지역에 지금 초중고 대학마다,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목회자들과 교회가 세워지고 이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 빼놓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이상한 짓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다.
이미 심농골짜기는 우상숭배에 대한 전력이 있고 아예 그냥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지옥이 된 거예요.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 심농골짜기처럼 지옥의 문, 아예 완전히 고통받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지성소의 자리가 될 것이냐, 신동골짜기가 될 것이냐, 그건 한 사람에게 달렸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은 벌지만 당대 세계봉화의 언약,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수많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입술의 기도와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다쳤던 문들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유대인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랍비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니까 생각하는 게 두 개니까 두 명입니다. 근데 몸뚱아리는 하나니까 한 명입니다. 근데 랍비가 이렇게 답했어요. 두 사람 눈을 가려놓고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딱 부었을 때 옆에 머리가 아 뜨거 하면 한 명이고 옆에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 부었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두 명이다. 근데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옆에 머리도 아 뜨거 하게 돼 있겠죠. 그 말은 뭐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태어났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의 고통,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을 내 고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교훈을 주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 2020년을 살고 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 교회가 예배 드린가 똑같이 예배 한번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나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도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우리의 나라에 200개 나라에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게 허황된 거냐? 절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처음부터 천하만민, 처음부터 땅끝 살리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국가의 눈치 보는 나라고, 주변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의 역할,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 왕의 나라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경고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 조건 앞에 근시안적인 시각을 빨리 넘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뭐냐, 시대적인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니까. 그게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내 딸 백성 유다, 이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방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냐? 어떻게 겨우 밥 먹고 사는데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사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에, 성경의 전도 때문에, 성경의 그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전혀 다른 시작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시대마다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지만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차라리 그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다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는 죽어라가 아니요, 멸망해라고가 아니요, 네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네가 죽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네가 주변에 있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만 수많은 나라에 매몰당할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참된 제사장. 그들 나라의 배후의 역사는 우상숭배를 통해 나타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박살내는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밝히 증언하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나라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 거는 뭐냐? 아수르가 망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망한 건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병사를 직접 죽인 적이 없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거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이런 문제가 왔다 저런 문제가 왔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시간표에 여러 나라에 부각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는 게 이 복음의 시간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인간적인 내 생각, 내 계획, 내 준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7절에도 보니까 중요한 이제 고통 시간표, 완전히 분노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 올 거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로서 이르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고 징벌입니다. 망해라고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근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를 통하여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고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결국 이스라엘의 경고도 근본 원인 세 가지입니다. 사탄 문제, 재물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다.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영원히 박살내는 참된 왕, 짐승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제사장,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의 사명, 이 사명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적이 침략한다 그러니까 아예 군비를 정비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성벽을 축조하고,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그 성벽을 쌓는데 가옥을 헐어서 쌓았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성벽 높이가 낮으니까 집에 있는 나무 다 뜯어가지고요 성벽 높이를 높인 거예요. 그거 아무리 높여본들 결국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전에 원단 메시지 때 말 안 했습니까?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지 정신 차리지. 50% 망하는 50% 가지고 버텨요. 맷집이 좋아가지고. 맷집은 이런 데 좋으면 안 된다니까. 공차거나 뭐 20, 40 나를 때 맷집이 좋아야지. 하나님 앞에 맷집 좋으면요, 맷집 좋은 만큼 두들겨 맞아요. 제가 밴쿠버에 그 격투기 건들건들 배우는 애가 얼굴이 떡이 돼갖고 왔길래 성훈인가 그런데 이름 생각났는데, 애가 막 건들건들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엉망이 됐냐니까, 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했는데 막 끝까지 버티다 이래 됐다. 걔가 말했어요. 이 바보야, 딱 잡아고 붙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한 대 딱 맞으면 바로 탭 치고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해 키우고 써야지. 달려들다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지 말고. 아예 이스라엘이 빨리 손들어야 된다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삼형제가 그 교회 갔는데요, 안 가고 그 까먹고 그냥 갔다 왔다 치고 딱 갔는데, 제가 그랬죠. 제가 목소리 크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진짜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예, 그랬죠. 벌써 제 동생 장성도 목사는 쫄았어.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여기서 밀리면 안 돼. 그래 제가 뻗텅거렸죠. 형도 뭐 갔다 왔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앞장서서 제가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다니까.
버티면 안 돼요. 빨리 자복해야 돼. 안 갔다 왔습니다. 헌금 까먹고 놀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걸. 이스라엘 민족에 버티는 거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걸 빨리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메시아 언약을 붙들었으면 수많은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을 못해. 지금 당장 내 앞에 뚝을 빨리 쌓아야지, 저수지를 만들어야지, 성벽을 높여야지. 아니 왜 이 군병들이 왜 주변 나라에 나를 공격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와 저주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숭배와 사탄 마귀 앞에 종노릇하고 절하고 있기 때문에 온다니까. 이거 해결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라. 단지가 구멍이 뚫려가 물이 계속 새는데 물 계속 빨리 부으면 차겠지. 물이 빨리 부으면 결국 다 빠져버리잖아요. 빨리 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탄에게 종로로 됐던 거, 내게 있는 죄와 저주 부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빨리 그 부분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소수의 몇 명만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던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8절에서 11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들을 벗기신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덮였던 게 뭐냐? 방어 요새를 가리키기도 하는 건 눈도 다 덮였어. 귀도 다 막혔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완전히 혼미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취해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막 그 썩어 빠진 몇백 년 된 빌딩 큰 거 그거 하려면 그걸 땜빵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세워야 돼요. 이번에 북한에서 그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잘 지어놓은 걸 박살냈는데, 뭐 개성공단은 박살을 안 냈다 하더라고요. 공장을. 그 공장을 박살냈으면 이제 경제적인 문이 막히니까. 원래는 그 앞에 것만 부술랬는데 너무 파괴력이 커서 그 옆에 또 빌딩 높은 거 유리창 다 깨졌는데 아차 싶었을 것 같아. 이것만 부술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그거 국민의 혈세인데 안타깝죠. 지금 왜 저러느냐? 북한이 저렇게 하는 근본 원인을 딱 보면 답이 너무 쉽다니까. 12절에 14절에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 앞에서 완전히 통해 자복하기를 명했는데 오히려 먹고 마시면 즐거워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그러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멸망과 심판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소와 양을 통하여 참된 번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자. 야,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며 이러면서 내일 죽으리는 먹고 마시자. 완전히 육신주의고 쾌락주의인 거예요. 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해볼 거 다 해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2020년에도 이렇게 사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너무 많다. 육신주의와 쾌락주의는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짜로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참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19절까지 끝까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요, 엘리야김을 불러서 셈나의 관직을 그에게 주고 유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의 직책을 경고케 하고 그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도록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 가정과 자기를 위한. 많은 목회자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현장을 뛰다가 교회가 봉되면요, 현장에 관심 없고 엘리트 만나고 다른 데 관심 가지다가, 전에는 예레미야 애가에 홍포를 입고 길리던 자가 길에 거름더미를 덮어쓰고 쓰레기를 덮어쓰고, 그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명품, 너무 화려한 것들을 갖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그거 덮어쓰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방법, 복음의 방향들을 놓쳐버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방향, 정말로 참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들은 놓치고 너무너무 화려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름답고 수준 높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25절에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잘 박힌 못처럼 이 못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거운 텔레비전을 여자가 그냥 가는 못 한 두 개 박아놓고 딱 걸어놓으면 그대로 와장창 떨어져 버리겠죠. 여러분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건달하면 어느 정도 그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되겠냐 말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어떤 상황 현실 앞에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막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안하냐? 아닙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냐? 안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과 전 세계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없다니까.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뭘 두고 걱정하느냐? 뭘 두고 염려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길쌈하고 수고 안 하는데 다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참새보다 부족한 존재냐? 들에 피는 꽃보다 부족한 존재냐?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어요. 왜 책임지지요? 왜 우리 인생을 보장하고 있지요? 우리를 통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다른 애들 두고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 후대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 아들 막 이러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후대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다. 지금 전 세계 강단에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간표가 왔다.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200개 나라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들을 찾아 세워라. 일으켜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의심을 증언해라는 게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해 주신 언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2장 모든 내용은 현재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2020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그들이 던져버렸던 언약의 대를 이은 기업 물을 자의 언약이 와 있는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뭐에 그렇게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뭐가 제일 우선순위인지, 뭐가 제일 시급한 건지,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 분주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급한 일을 터뜨리고 내가 가장 민감한 문제를 터뜨려서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못하게 만들려고 속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당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의 현실에 급급한 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급급한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들을 허락하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는가? 내가 참된 선지자의 사명, 참된 제사자의 사명, 참된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계획 준비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달으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개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나먼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지금 내 개인 문제와 관계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 200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느냐 못하느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전도문이 열릴 것이냐 닫히는 것이냐가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한 거지? 나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지? 뭐 장영학 목사님 미국 가서 뭐 또 터키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간다니까 알아서 열심히 뛰시겠지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진중한 영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와 66권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깨달을 때 내 앞에 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 심해져도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도 내게 영향력이 없어. 끝난 겁니다. 깨닫는 순간 끝이요. 지금 막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하나도 돈이 없고 잔고가 없는 카드인 줄 알았는데 딱 넣어보니까 막 5천만 원 들어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순간. 아, 그렇지. 난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영향받고 있지?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진짜 기도 제목을 싹 바꿔야 된다니까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집중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진짜 참된 은혜를 회복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영적인 누림과 이 누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생명운동이고 말씀운동이고 제자운동입니다.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이 뭐냐? 먼저 밑에 내려오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심을 밝히 증언하는 것이 바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깃발은 깃발인데 무슨 내용이 깃발이냐? 어떻게 들 것이냐? 무엇 때문에 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재확인하고 기도 제목 복잡한 거 막 이거들 어떤 분은 막 세밀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뭐 옛날에 저 그 어떤 여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신랑감을 놓고 세밀하게 기도해 응답한다고 뭐 키는 1m 뭐 70 뭐 80 뭐 몸무게는 얼마 IQ는 얼마 뭐 대학은 어디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 결혼했다.
그게 응답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복음에 집중하고 성경의 전도에 집중하고 성경의 끝에 집중하면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꾸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환상골짜기 이산골짜기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가 지금 우리에 대한 경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신농골짜기가 될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도피성, 영적인 시운자가 될지 지성소가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잡다했던 모든 현실 상황, 문제, 조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입니다. 오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백내학 선교사님 교회 소식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화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송이 이렇게 안 끊어지고 잘 이어져서 감사하고, 유튜브도 지금 아까 9군데 10군데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이번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시대를 향한 그냥 뭐 내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면 되지, 뭐 옆집이 걸리든 말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셨고, 또 한국과 미국 중심에서 여러 나라 살리는 시대의 시간표가 우리들 기도, 복음 가진 자들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뛰고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하루 만에 뭐 45,000명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근데 뭐 미국이 좀 희한해요. 사람들 별 관계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있는데요. 한국도 지금 보니까 좀 최근에 급증하는 것 같은데, 뭐 안양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지역을 놓고 나라를 두고 시대를 두고 계속 기도를 본격화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쪽 지금 스페니시권 예배가 한 달 넘게 지금 한 2달 가까이 현장 예배 지속되는데, 이 현장 예배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못 합니다, 미국이. 지금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도서관은 4명밖에 없어요. 그래 4명이 함께 다 참여했는데, 지금 경제 문제를 풀려고 일들이 지금 확 풀어져 가지고 스페니시권들 그 막 보통 40-50명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일하러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지금 뭐 그때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최미 권사님 이야기하는데 에난데일이라든가 또 저 밑에가 무슨 적이죠? 메나사스 이런 쪽에는 스페니시권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19 많이 걸렸대요. 근데 이쪽 그 센터빌 지역의 스페니시권들이 코로나가 많이 거의 안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뭐 그랬다. 또 뭐 조금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지금까지 한 500장 넘게, 500장이 뭡니까? 한 700장 넘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나면 이렇게 세니타이저 전부 이렇게 좀 해주고, 또 복음도 받고, 이렇게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마스크도 거의 안 쓰고 막 이러는데 뭐 영향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쪽에 뭐 카운티에 있는 대표자가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주변에서도 저희들의 움직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중에도 그 도서관 길 건너편에 사는 타운하우스 어떤 한국분이 어디서 나와서 계속 매일 이거 합니까? 이렇게 계속 받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에덴교회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지금 이제 점점점 여기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스페니시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워싱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좀 전도운동 바람들이 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특별히 우리 후대들, 또 뭐 손자 중에 우리 또 군에 가 계시고, 또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후대들, 또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는, 또 지금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 진짜 이 복음이 정말로 그들에게 뿌리 내려지도록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돈 주고 꼬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용돈 줄 테니까 그래가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후대들이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됐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는 참된 교회가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집이 이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가족들, 모든 교육자, 중직자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이 지속되며 말씀운동이 지속되며 제자운동이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중직자들의 업에 정말로 시대살리 경제 축복이 나타나며 우리 후대들이 함께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리라고 한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의 주역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만민을 위하여 성경의 복음의 깃발을 들며 성경의 전도의 깃발을 들며 성경의 끝의 깃발을 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 후대들,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잘 안 끊어지고 이렇게 잘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현아 장로님 그때 저번에 마이크가 안 돼서 소개를 못 하셨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하실래요? 인사를 좀. 오늘도 같이 예배하셨는데요. 마이크가 됩니까? 여보세요? 예, 됩니다. 하십시오. 여보? 지금 저희 시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예. 잠깐만. 화면이 꺼졌네. 보이시죠? 잠깐만요. 됐다. 잠깐 인사하고 할게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드님하고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면으로 많이 뵈니까. 캐나다에서 들어와가지고. 태수도 왔습니까? 예. 태수도. 예, 잠깐만요. 인사드리려고 할게요. 태수야. 잠깐만요. 방금 예배 말씀 듣다가 지금 잠깐 들어왔네. 태수야.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그래도 얼굴이 훨씬 더 멋있어졌네. 잘 지내고 있죠? 아, 감사합니다. 지금 격리 주간이겠네요. 네네. 2주?
아니요, 이미 했어요. 아, 이미 했어요? 오케이. 그래, 우리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 택수 하여튼 한국에 있는 동안에 더 영적으로